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중독 삼형제대 이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예방을 하려면 이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제 볼 것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독이 안 된 정상인들이 있고 정상인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중독에 이렇게 접해보지 않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또 실은 이런 우리 후대들이 왜 중독이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그 예방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또 이제 이 중독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1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과도기를 두고 있고 새로운 걸 접하고 갈등을 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 시기가 이제 올 때 이제 영향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중독이 되어져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봐야 될 건 오늘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중독이라는 문제가 생기는가? 술을 다 먹는다고 해서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독이란 말은 삶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뭐 게임 중독 이번에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유아인이라는 연예인 굉장히 뭐라고 말해 깨끗하고 좀 뭔가 사람이 심플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약을 고정적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그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연예인들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멋있고 이쁜데도 이 중독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그런 마약 중독이라든가 코카인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독에 빠지는지 우리가 한번 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울할 수 있지만 우울에 빠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 없는 건 아닌데 우울에 빠져서 아무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로 인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중독으로 가기 쉽다. 그래서 누구나 술을 마시지만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독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요새는 마약 중독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우리가 뉴스도 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근데 이제 이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대뇌, 소뇌, 이 뇌가 무너지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와서 중독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운동신경도 없어지고 이제 사고력도 없어지고 그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뇌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좀비처럼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이제 보니까 영상이 참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면 중독 영상들이 많이 요새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이번 뉴스인가에 어디 프로그램에도 중독된 사람 강원도 무슨 랜드에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그 몇 억씩 날리는 자기 전 재산을 날리고 그 노숙자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한때는 사업가고 한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거는 강원도 있는 무슨 랜드 게임 랜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와서 몇십억씩 막 20억씩 뭐 그분들의 이제 말이고 그래서 한 건데 그분들이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급자로 살아가거나 노숙자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문제가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실은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주죠. 근데 이 중독의 문제가 왜 오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실은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빈 곳이 있는데 그 빈 곳, 허한 곳, 이 빈 곳이란 말은 흑암, 공허,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특히 10대들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기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확인하고 흑암적으로 확인하고요. 친구 말 듣고 확인해요.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준 갖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10대들이 조용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부분이고,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제 좀 있어 나이 먹고 성인이 돼서 드러났을 땐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이 영적 문제가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래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언약 속에 내가 있고 언약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감각도 없고요. 내 상태에 대한 감각도 없는 상태.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만나니까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고 체질이 되는데 또 답도 다른 거에서 얻다 보니까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어떤 상태, 분열된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게 분열이잖아요. 분열된 상태. 또 분열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요. 창세기 3장 나중심적 상태예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건 분리가 된 건데 실은 뭐든지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상태가 분열이에요. 환경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봐도 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내 상처만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태. 우리가 9가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9가지 흐름으로 내가 체질되지 못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오늘을 못 보고 또 위아래 좌우를 못 보는 상태. 지금 내가 어느 공간 안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어느 정도를 내 상처가 너무 크고 내 아픔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다 어디에 초점이, 나에게 초점이 돼 있어요. 나의 중심, 나의 집중된 상태. 실은 이게요 상담학적으로도 보면 분열된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판단이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잖아요. 언약이 없는 상태죠. 창세기 6장 그래서 방법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이 내게는 답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죠. 그러니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요. 하나님 없이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런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니까 또 행동적으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정신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영적 문제부터 시작되는 상태죠. 그래서 나중심적인 상태, 나 것만 보는 상태가 이게 뭐한 거예요? 집착. 그래서 내 상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쾌감이 중요해. 여기에 딱 집착돼 있으니까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윤리 도덕이 없고 영적 하나님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요.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상태가 되면 좌우가 안 보여요. 그리고 허상적인 생각을 하는 상태죠. 근데 이게 분열된 상태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변 공간을 의식하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분열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이 집착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중독인데 우리가 이걸 언제는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 11장의 상태라고 말은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미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받아야 된다? 진짜 예방은 원인을 하고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아요. 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주신 참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부터 받는 것이 우리의 참 치유다. 그래서 모든 정신 문제나 실은 중독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 나를 찾아내기 때문이죠. 발견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원리, 영적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와 함께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상태.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건 정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약이 확인될 때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치유된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장할 때에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이럴 때 삼시대라는 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의식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한 그런 중독이 이 부분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걸리는 분들은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의 이 감정, 오늘의 상처, 오늘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비정상적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실은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을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와 우리의 뇌의 관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된다? 우리의 생각이 뇌에 입력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 먹은 거가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것이 관계성 있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언약 일지라고 말했는데 뭐냐면 나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뭐 일반적 종교나 우상처럼 내 소원을 아래다 그게 기도겠냐는 거예요. 성경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 해요?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 있는 들에 있는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너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거에 집중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게 굉장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 기울일 수 없는 상태, 이게 집중되지 못해서 집착되어 있고 흐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자꾸 세워져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되는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되는 사람은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 완전하게 구원받았고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근거적으로는 영적 배경으로는 다 받았는데 누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나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나를 바꿔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뭘 확인해라? 내가 누구인지 창세기 1장 27절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 28절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흑암이요 계속 속이고 혼미케 하기 때문에 우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하고요 믿음으로 그죠 기도하는 상태, 이거 굉장히 다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상태하고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걸 사단이 장악하고 잡고 그걸 사용하잖아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계속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부터 주신 거예요? 생명부터 주신 거죠. 먼저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생명 살려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언약을 붙잡고 묵상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고 치유될 수밖에 없고 정복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을 하지 말고요. 불안할수록 뭐 해야 돼요?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지? 근데 이 약속을 확인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어린아이들이요. 엄마와 아버지가 나의 엄마 아빠인 걸 확인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언약을 약속을 확인할 때마다 아이들은요.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오래된 거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더 심각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예방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상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의 원리가 뭡니까? 나의 생각에 집중이죠. 이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기도문도 만들고 777 그걸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라고. 777은 없어요. 777 내용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도 뭐합니까? 애우려고 보니 그걸 묵상하려고 보니 생각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함축적으로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사실, 그게 내게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7망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자. 이게 이제 7여정.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사건을 보니 이것 때문에 망하냐? 아니야. 갈보리 선언이냐 감난 선언이냐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의 역사에서 능력을 보니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정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이정표였어. 축복의 시간이었어. 전환점이었어.
그걸 기억하라고 칠이정표라는 단어를 하죠. 그래서 핍박받는 것 같은데 도리어 뭐 하는 자리로 가요? 선교. 도리어 생명 살리는 자리로 가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는 이정표였더라. 그러니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칠이정표. 그래서 이제 이 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좋게 딱 단어로 777 기도문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성경에 777 기도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했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무조건 777 하면 안 돼요. 내용 없이, 내용 모르고 그 능력에 그 맛을 못 보면서 777 그러면요 이건 이제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면요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책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777 17망대 성경 구절도 계속 읽어보시고 7이정표도 읽어보시고 이정표도 어떤 본문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요 거기 보면 777 기도문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억을 다 못해요. 그러면 책을 펴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고 또 말씀 노트를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이렇지만 말씀이 이러네 확인하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이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운명저주가 바뀐 게 확인이 되면서 현실화되어지고요.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뇌의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 여기를 말했잖아요. 요새는 어디라고 말해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작용이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내 뇌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뇌는요, 우리 뇌 안에 스냅이 만들어져요. 영적인 사람으로요, 영적인 메시지로요, 단어들로요, 스냅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치매가 뭐냐면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 단어에 대한 스냅스가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어떤 면에서는 쓰던 것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내가 행동하고 많은 이 단어들을요 우리는 많이 안 쓰거든요. 생각보다 고정적인 걸 쓴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내가요 그걸 계속 10번 이상 반복해서 듣기 시작하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교육할 때 어때요? 자꾸 단어 말해주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계속 몇천 번을 말해줬을 때 아이가 그 단어를 말을 얼마나 기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 단어를 나 잊어버렸어. 이제 나이 먹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우리 뇌 속에 언약적인 말씀을 계속 암기시킨다. 그래서 이 암송이라는 거, 읍조리다라는 게 엄청난 뇌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마음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한 곳에 내가 하던 것에 내 것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뇌의 집중 상태를 언약의 하나님 말씀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집중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 또 이제 호흡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해보는 날이 금요일 날 우리 힐링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날 오셔서 해보시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인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그때서야 문제야, 중독이야, 어려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고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시대의 재앙과 영적 문제로 인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보게 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예방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로 정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흑암 문화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빛의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바라보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